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특세의 한 주간 또 큰 은혜 받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정말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가족들 모두가 조금 적응하는 이 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과 또 생각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토생이 서울 토생이 아니라 경상도 토생인데 한 번도 서울에서 거주해 본 적이 없는 시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임을 하고 교회 부임을 하고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저희 가족 모두 이제 서울 생활 처음 해보고 또 이 추위를 처음 경험해보고 여러 가지가 다 처음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귀한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제 얼어있던 저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녹아진 줄 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활짝 열리고 녹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한 주 동안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께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또 생각들을 하고 또 그렇게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 또 소중한 존재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 또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으실 것입니다.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 사람은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중요한 사람인 것을 인지하는 만큼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있는 그 존재 자체로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가 중요한 존재가 되는 올바른 정체성은 다른 어떤 자격과 조건에 의해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의 그 모든 자격이 갖추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정체성이 형성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9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멘. 오늘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포로기에 있었을 때의 심정을 이렇게 14절 말씀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온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대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회복과 그리고 말씀을 주시며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혹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고백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푸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로 시간이 날마다 오랜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고통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귀에 들어오고 눈에 보여야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약속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에 낙담하는 마음과 실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실망과 절망은 사단이 주는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고통과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 정말 잃어버리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고백은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성가대의 그 고백처럼 주님만 경배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 사랑합니다로 가득 찼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은 말씀의 곳곳마다 말씀하시고 또 확증하시고 계십니다. 시편 94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이 약속이 주어졌고 날마다 이 약속이 기억났기 때문에 든든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또한 이 약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보다 고통과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사단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입술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한 학업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나눌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각자가 가진 문제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심히 뿌리고 심고 거두려고 하지만 쉽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 아닌가? 하나님 진짜 내 삶 가운데 간섭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하진 않겠지만 혹 우리의 작은 마음 가운데 실망하는 마음과 낙담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린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대답이 본문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젖 먹는 자식을 잊지 않겠다라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경험케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하여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도록 하십니다. 특히 오늘 젖먹이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미의 마음, 이 마음이 나의 마음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정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 자녀가 생기는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또 부모님이 계신 자녀분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젖먹는 그 아이를 가진 부모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젖을 먹는 때는 손이 많이 갑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이 부모와 이 어미가 아이를 보호합니다. 헌신적으로 보살핍니다. 무조건적으로 용납합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운다고 해서 시끄러 조용히 해 이렇게 하시는 부모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아이가 뒤척이기만 해도 그 아이의 필요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 큰 딸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저희 가족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결혼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사모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결혼을 하면 아이를 4명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첫째 아이를 출산할 때 그 출산의 그 산통도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출산한 지 2주 만에 유선염이라는 그 병을 앓게 됐습니다. 이 유선염이라는 병은 극심한 고통이 따릅니다.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막 통증이 오며 가슴이 도려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출산하면서 산통을 할 때도 그 병원에 갈 때 통증을 느낄 때 이런 소리를 내다가도 간호사님 미안해요, 이렇게 하는 성격이에요. 시끄럽게 했죠 제가. 출산하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 게 당연한데, 그 소리를 소리 내다가도 제가 시끄럽게 했죠, 이렇게 하는 성격입니다. 근데 이렇게 죄송하다 하던 제 아내가 유선염 통증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차를 타고 갈 때에 그 통증이 느껴질 때 비명을 지르고 견딜 수 없는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아서 1주일, 2주일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차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다시 찾아갔는데 면역력이 바닥이 되어서 더 이상 어떻게 병원에서는 손 쓸 수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유증처럼 통증이 지속돼서 2달 동안 이 통증을 매일같이 앓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에게 모유를 수유하기 위해서 아이를 안고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 창자가 찢어질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도 아이를 안고 모유를 수유합니다. 전 양이 부족하여서 아이는 배가 고프고 2시간 동안 안고 젖을 먹이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얼마나 조금이라도 더 좋은 영양분을 주기 위하여, 더 사랑을 주기 위하여서 자녀를 안고 그렇게 모유를 수유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모성애가 정말 어떠한 것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제 아내는 4명의 자녀를 낳겠다는 그 계획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겨우 감사하게도 둘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혹 그 어미는 잊을지라도, 혹 그는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 잊지 않는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모성애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종들이나 노예에게 화인을 맞고 화인을 이렇게 찍고 나서 넌 나의 소유야, 이렇게 하는 표시로 그렇게 새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몸에 색료를 통하여 그걸 바늘로 막 떠가지고 모양을 냅니다. 요즘엔 또 타투를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몸에 여러 가지 문양을 새기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기겠다. 많은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 내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너의 이름을 기록하고 내가 너를 보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손바닥에 새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워지지도 않고 변색되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내 하나님이 가장 잘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영원히 새겨서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도 새기시고 기억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사람을 손바닥에 그 새기신 이야기의 반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다른 어떤 것을 우리를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너는 좀 말 안 들으니까 너는 아니고 쟤를 내가 선택해서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공간이 계십니다. 난 너 아니면 안 돼라는 그 공간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공간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아담님을 벌하시고 버리시고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셔서 그 존재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고자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회복시키셔서 인류를 회복시키셔서 그 인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담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한 생활을 보내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돈 좀 줘요. 돈 좀 줘요. 내가 그걸 가지고 떠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서 아버지가 그 자식을 버려버립니까? 내게는 모범적인 큰아들이 있으니까 너는 이제 없어 라고 말을 합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99마리의 양이 있지만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 그 한 마리를 바라보며 99도 있겠지만 나는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통하여 나의 사랑이 완성된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한 사람의 존재를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고백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바로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이 가진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쏟아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자신이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의심의 여지도 있을 수 없도록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왜? 바로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피로 새겨진 그 이름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높음도, 그 어떤 기쁨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각각 그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은 또한 오늘 말씀 16절 하반절 말씀이 또 고백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벽이 있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뭐 대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나가 중요하구나. 하나님 나를 보시겠다 하시는 거구나. 내 성벽이 내 앞에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상황은 지금 온 성벽이 무너져서 포로로 잡혀간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봐야 되는데 성벽을 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여전히 모든 형편 또한 살피시는 것을, 우리의 모든 형편 또한 살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폐허된 그 성벽을,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재건코자, 다시 회복하자 그렇게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한시도 그 눈을 딴 곳에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무너진 성벽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실 때에 이름만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만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생업, 우리의 연약함, 우리 가족 관계, 나의 키, 모든 정보를 다 담아두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의 속을 썩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 모든 걸 아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새기실 때에 모든 형편,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이 성벽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나를 손바닥에 새기셔서 잊지 않으시고 항상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중요한 존재, 소중한 존재인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오래될 때에 실망하고 어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 계십니까?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잊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 내가 젖을 먹이는 어미같이 너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나의 피로 새겼다, 그리고 너희 무너진 그 성벽을, 너희 무너진 삶을 내가 보수할 것이다, 모든 삶을 내가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게 따라가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고 또한 잘못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멸하해 버리시려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은 이름을 새기시는 분인데 오늘 멸해버리시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지울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들은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세의 고백을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케 하신 것입니다. 너의 이름을 지우고자 하는 그 마음처럼 내 마음이 그렇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모세의 마음처럼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지워버리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바로 내 마음이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랑을 받았다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대화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그 빛이 비춰지고 흘러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내 이름이 새겨진 것처럼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그 고난을 주며 고통을 주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족하고 무너진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내가 젖먹이는 그 어미와 같이 너를 사랑한다, 너를 붙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지고